샬롬 샬롬. 예,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에 가서 꼭 이것 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물어볼 수도 없고. 제가 집에서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했는지 안 했는지 교인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예, 할렐루야. 저도 사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집에 가서 눈을 마주치면 사랑해, 눈 마주치면 사랑해. 아니 권사님, 그럼 제가 그럼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사랑해,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러더니 갑자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모가 저한테 주일날 말씀한 것 때문에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바뀌게 되고. 어떠신가요? 집에서의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지. 참 우리의 입술이 참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옆에 분 보고 한번 진심으로 사랑해요. 시작. 벌써 오늘 설교 끝. 정말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무 표현이 서로 마음에 와 닿으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본문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제로 잡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오시면은 좀 쉼을 얻으십니까? 예?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숨, 그걸 느끼시나요? 예. 저도 그러고 많이 느낍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얼마나 쉼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너무 전쟁터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위기가 있고 또 긴장감이 있고 갈등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얘기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고백하는 자들 볼 때 참 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뭘 필요하나요? 그러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월급을 올려주거나 쉬게 해달라거나 휴가를, 그렇죠? 쉼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청년 하나가 사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누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니? 그랬더니 월급 올려주는 거하고 휴가를 달라는 거를 요구했대요. 역시 MZ세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으면 뭘요? 괜찮습니다. 그럴 텐데 아주 확실하게 요구를 하면서 그래서 월급도 조금 올라가고 아멘이 없다. 감격이 없으시니 또 휴가도 또 따로 얻을 수 있고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쉼을 얻는다는 것은 이 삶의 에너지를 다시 크게 이루어 갈 수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고 또 쉼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우리는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의 품,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품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속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쉼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쉼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함께 품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거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해 주심을 통하여서 쉼을 얻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최상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받거나 또 권력을 쟁취하거나 그런 일에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할 수 있는 길,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길,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의 친절하신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든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마지막 사망의 끝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부활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가는 그 마음에 생명을 풍성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한 걸음 따라가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셨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발걸음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걸려 있는 자들은 그 문제를 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와 있을 때 홀로 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침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을 통하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의 마음으로 지혜를 얻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정신이 없을 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그 시간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에서 안식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더 크게 영적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야지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또 섬기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분주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만히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 집안에 왔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길 원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저것저것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기쁨이 아니라 불평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도 좀 와서 이것 좀 돕게 해주세요. 함께 하게 해주세요. 왜 저만 움직이나요?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는 것이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가만히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크신 은혜 위로함 속에서 나의 삶의 지혜를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조용히 가만히 정말 하나님 앞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쉼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전쟁에 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는 조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은 지금 이 전쟁통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의 조급함,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힘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본 그 여호사밧 왕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방패를 들고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 그 복병을 두어서 적군을 치게 하시는데 어떻게 싸우게 되냐? 서로가 서로, 아군이 아군을 치고 있습니다. 적군이 적군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여호사밧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 침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쉼을 얻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자식이야? 자식이요. 자식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뭘 해도 마음대로 돼주지 않는 게 자식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자식이 어려도,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해주셔요. 하나님, 이놈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바르게 쓸 수 있는 믿음 안에 세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희가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를 온 성도들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었고 이 성경 전체를 지금 7독이나 했습니다. 야, 정말 전 성도들이 7독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 근심했는데 또 서로 함께 지혜를 줘서 우리가 성경 읽자. 그래서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약만이라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신약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경 읽기도 계속 유행해가지고 구약을 넘어서 또 다시 신약으로 또 구약으로, 그래서 벌써 7독이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묵상함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지혜서가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지혜서 중에서 시편 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의 1편의 말씀이 시편의 150편의 그 모든 말씀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의 말씀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의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시작이 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 주에 한 성도하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이름이 시편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뭘까? 그랬더니 영어로 얘기하면은 시편 1편이 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장이니까 쌈 1.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이네. 이름도 그렇게 알고 지었을까요? 야, 진짜.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 그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보면은 시편 1편을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래요. 다시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야 될 때를 알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알고 앉아야 될 때를 알고 서야 될 때를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 2절을 넘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도 다 어떤 사람이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즐거이 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게 본다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이 무엇일까? 사실 보면 우리가 즐기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좋아하는 것. 사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이 변화된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영성의 그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서 가는 그런 발걸음, 그런 것들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악에도 낙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의 믿음은 죄인의 낙을 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보다 더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죄악의 낙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사실 우리는 그 잠시 때문에 죄악을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너무 우리의 삶이 공허해지기도 하고 비극적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악의 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의 성도로서 분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거 말고 선함으로, 거룩함으로, 보람 있는 것으로, 의미 있는 의미로 유익한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근데 선하고 거룩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유익한 것, 즐거운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셨지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실천적으로 행복을 찾고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행복함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복을 주신대요.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할 때에 후손의 복까지 책임져 주신대요. 또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고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을 지키면 복 받는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을 받고 또한 복을 누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 또한 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생활 영어 하나 하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늘 공급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이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형통하다 하면은 모든 게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줄 압니다. 근데 이 형통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할지라도 가뭄의 때는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려운 비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면은 성경은 그를 늘 형통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정말 형통한 사람인가? 잘 살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집안일 허드렛 일을 이제는 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집안에 많은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뭔가 잘 풀릴 것 같아.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따라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은 또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갔는데 형통한 사람이라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조용히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쉼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빵 굽는 장이나 술 빚는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상담해 주었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었고 또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이끌어 주셔서 애굽의 2인자로 올려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축복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시냇가의 심긴 가득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급이 딸리면 불평이 일어나고 짜증이 있고 실증이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물질에 대한 공급이 떨어지면 힘들어집니다.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아름다움에 그 믿음의 공급이 떨어지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우린 사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사랑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메말라 가고 서로 대면대면해지는 그런 마음들에 있어서 서로 말라서 비틀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은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로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저절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절됐다는 것이 이제 풀어지게 돼요. 사실 저도 사모랑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저도 이렇게 대화를 잘 하지 않고 대화 기술이 좀 없습니다. 뭐 얘기하면 그냥 뭐 밥 먹었어? 자자. 애들은 이 말이 거의 저한테 들어가요. 그런데 저번 주 한 주간은 내가 또 설교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실천을 해봐야지. 그래서 눈 마주치면 사랑해. 괜히 또 그냥 사랑해. 그랬더니 이게 제가 괜히 부끄럽기도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조금 우리 좀 부드럽게 좀 집에 가서 이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져요. 다르게 보여요. 애들도 그래 사랑해. 칭찬하면서 너는 복받은 아이야. 너는 축복의 은혜의 아이야. 라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형통함에 이르러서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이 어려움도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려움이 직면되었을 때,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잘 견디면서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힘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서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어로 I love you. God bless you. 그렇게 하셔요.